29명의 선교 대원들이 약 20분 전에 출발했습니다. 공항으로 출발해서 가고 있고요. 그들이 오늘부터 시작되어서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그곳에서 많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마가복음 2장 말씀을 잠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 2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수일 후에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물러나셨다가 다시 가셨다는 것을 본문 말씀 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러나 계신 동안에 예수님은 조용한 곳에서 가셔서 쉬는 시간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1장 45절 말씀에 보면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고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며칠간 쉼을 가지고 계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서 물러나 계실 때도 있었지만 결국 다시 사람들 곁으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이 간혹 사람들을 피해서 물러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쉼을 얻기 위해서 물러나신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용한 의원으로 보는 사람들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잠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 떠나 계셨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물러섬은 아예 은둔하거나 고립하기 위해서, 외면하기 위해서, 회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다시 사람들 속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 사실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의 두 가지 신앙의 실존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광야와 바로 광야와 마을입니다. 바깥 한적한 곳은 광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은 마을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바깥 한적한 곳은 광야에서 수직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교류와 교제의 경험입니다. 이것은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는데 아주 필요하고 중요한 경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배제된 채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험, 모든 소음이 제거되고 모든 조건이 배제된 채 절대 고독의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기도원에도 가고, 때로는 골방에도 들어가고, 때로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예배당에 와서 홀로 기도하는 시간도 갖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가버나움, 마을에서는 수평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기독교 신앙의 수평적 차원은 이웃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경험입니다. 이건 역시 광야에서 수직 차원에 못지않게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광야와 마을, 즉 하나님과 나만의 수직 경험,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는 수평 경험, 이 두 가지가 아주 실존적인 방식으로 조화롭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다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우리가 십자가 형태를 보면 수직으로 서 있는 막대와 수평으로 놓은 막대가 아주 이렇게 십자가 형태를 이루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텐데요. 십자가 형태 자체가 수직과 수평, 종과 행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수직 관계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예배, 말씀, 봉사, 기도 너무 잘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쟤는 나랑 안 맞아, 영적으로 너무 어려 라고 생각합니다. 판단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교만이라 해야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는 교인이 없습니다. 너무 좋아서 유머 감각도 좋고 예능감도 있고 말도 잘하고 너무 좋은데 기도하자 하면 약속이 있다 하고요. 성경은 잘 모르고 그리고 설교 시간만 되면 어김없이 깊은 명상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광야의 영성과 마을의 영성을 이 두 가지가 균형 잡혀야 된다는 것. 이 새벽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균형 잡힌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2장에 보니까 다시 가버나움에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 안에 들어가는 것은 고사하고 집 문 앞에까지도 가는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들이 다 진리에 목마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구도자라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걸까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대부분은 하늘의 진리를 찾는 구도자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특히 질병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2절 말씀에 보니까 도를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 겁니다. 병고침도 받고 귀신 들림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은 사람들의 열망. 그런데 도를 말씀하시는 예수님. 예나 지금이나 여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잘 알고 계시지요? 같은 상에 앉아서 다른 꿈을 꾼다라는 의미인데 인간관계에서도 많은 오해와 많은 갈등을 다툼이 바로 여기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나는 그렇게 말하면 적어도 너가 이해해 줄 줄 알았어. 나는 그 말을 이렇게 이해했을 뿐이야. 나는 우리가 이 정도 관계는 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신감도 느끼고 피차에 비난도 하고 원망도 하고 결국에는 등지는 일도 생기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과 사람들은요 끝까지 동상이몽을 길을 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3년을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조차도 끝까지 동상이몽의 길을 갔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가시는 길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시는 건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소위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고 제자들은 출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길이죠. 동상이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은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상이몽들이 하고 있는지, 동상이몽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믿는 길을 십자가의 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꾸만 십자가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기독교가 변질되고 타락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예수님과의 동상이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동상동몽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꾸는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꿈은 세상 구원이셨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낮아지시고 희생하시고 인내하시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을 꾸고 예수 제자도의 길을 잘 가시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한, 즉 물질에 대한 욕망, 성취에 대한 욕망, 경쟁심, 대결의식 같은 것을 자꾸 내가 끌어안고 살면요, 예수님과 같은 꿈을 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코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집중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 정말 필요합니다. 평생 싸워야 할 싸움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할 전투입니다. 자기 집중에서 벗어나 자기 부인으로 가는 이 지난한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이 새벽에, 아니 여러분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꾸었던 인류 구원의 꿈, 세상 구원의 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필리핀 단교 선교 대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2장 말씀을 통하여서 광야와 마을, 정말 균형 잡힌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게 만나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정말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 홀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과 만나는 만남의 장들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번 한 달을, 아니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가신 그 길, 나 또한도 예수님 바라보며 묵묵하게 이 길을 끝까지 잘 감당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니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도 군문에 나가 있는 아들들, 또한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의 은자교회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 또한 태중에 있는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무덥고 장막 가운데 있는 이 7월 한 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열치열의 정신으로 정말 기도의 열기로, 기도의 열정으로, 기도의 열기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를 향한 특심이 우리 가운데 샘솟아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더욱더 전심전력하는 이번 한 달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